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아덴에 이어 도착한 고린도. 이곳에서 생생한 사도 바울의 역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 이후 현재 89대 목회자까지 배출한 사도 바울 기념교회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았던 비마. 그리고 고린도 외곽으로 가면 볼 수 있는 비잔틴 시대 기독교 도시의 유적까지. 그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를 따라 나선 우리는 이제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와 아가야 지역을 연결하는 곳인데, 네, 우리가 이제 차를 렌트해서 답사를 하는 중에 바닥에 이제 뭐가 떨어졌는지 덜거덕 소리가 나서 카세트를 찾았습니다. 네, 아주 현지인이 친절하고요. 들어가 보더니 요게 비포장을 갈 때에 이게 이제 돌에 부딪히면서 저게 말렸다가 조금 속도만 내면 이제 저것이 덜그덕 소리 났는데 드디어 그 비포장을 갔더니 이게 이렇게 부러지면서 이게 빨리 달리면 이거 덜덜덜 소리가 나요. 네, 이 전체 판을 갈아야 되나 했는데 이 카센터 아주 친절한 분이 간단하게 해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을 구멍을 뚫고 이렇게 딱 고정시켜서 이제 마무리를 해줍니다. 예, 아주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얼마 받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 한국의 이 현대 기아차가 좋다고. 현다이에 이 그리스에도 이제 i10, i20 하면서 현대 차가 굉장히 인기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예,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친절한 카센터 현지 그리스 아저씨를 만나서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환영을 받으며 정말 비포장에서 한번 툭 돌에 치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찢어졌는데 120km만 내면 막 이 바람에 덜덜덜덜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수술하고 이제 우리 계속해서 또 갑니다. 네, 드디어 고린도를 향하여 우리의 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고린도 오늘날의 신 고린도지요. 고대 시대 때에 이렇게 고린도와 갱기리아에 마주보고 있던 항구의 신 고린도에 먼저 이곳에 사도 바울 기념 교회가 있다고 해서 찾는데 바로 이곳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역대 목회자들의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에는 사도 바울의 전승을 이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정면에 오른쪽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왼쪽에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려놓고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말해주죠. 교회 좌편에는 종탑이 있는데 높이가 33m, 즉 예수님의 생애 33년을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33m의 종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 고린도에 위치한 중심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념 교회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교회 안은 이렇게 우리가 성지 순례 때 이곳을 찾게 되면은 정말 방문을 하면서 은혜를 받곤 교회가 얼마나 합니다. 역사적이냐 하면 이 고린도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 이후 지금 현재 목회자가 89대 목회자까지 역대 목회자들의 이름이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정말 역사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이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곳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의
명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왼쪽에 역대 목회자의 리스트가 있다면 그 맞은편에는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즉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그 유명한 사랑장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맨 마지막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그 유명한 사랑장이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의 상황에 맞게 또 권면의 편지를 보냈던 사도 바울의 사랑장의 현장을 이렇게 확인하며 교회 안을 들어가 봅니다. 내 교회는 우리 정교회는 좀 낯설지만 그래도 이곳에 참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 사도적 계승을 잇는 목회자가 지금까지 고린도에서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지금까지 있다가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2000년 역사를 가진 고린도의 역사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 고린도의 자부심이고 또 오늘날 그리스의 정교회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마침 우리가 방문했을 때가 또 주일이라면 현지의 예배도 우리가 참석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교회 전체가 성화로 되어 있으면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12 제자들, 천사들,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성화로 그려져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교회 입구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하게 그려져 있는 사도 바울의 성화를 보면서 그가 현지의 대명사지요. 레터 하나 들고 있고 또 안에는 여러 역대 목회자들의 그림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 성화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은 목회자들의 모습. 내 평생을 전도하며 돌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자, 작지만 고대 고린도의 국제 항구가 오늘날에는 이렇게 자그마한 소도시의 아담한 항구의 모습이 사도 바울 시대 때와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때 동서양을 연결하는 거대했던 고린도는 이렇게 오늘날의 한적한 소도시로 되었고요. 이제 쭉 나가면 이제 아드리안 해를 통해서 로마로 가고 이제 이 고린도 운하를 통과해서 이제 반대편 남쪽으로 가면 겐그레아,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했던 곳이 나옵니다. 그 붐비던 고대의 고린도 항구는 한적한 이런 항구로 되어 있고 이제 고깃배가 끊임없이 들어가고 나가고 여름철이면 현지의 어린아이들의 물놀이하는 장소로 오히려 더 소박하고 정감 있는 오늘날의 고린도의 모습입니다. 예. 예. 정말 이곳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정말 동심이 살아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 고린도의 항구를 찾았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제 이곳에서 가장 역사적인 바로 사도 바울 시대 때의 고린도의 모습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대했던 고린도의 모습이죠. 이곳에는 이제 무슨 원형극장 가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따랐던 중요한 재무관 고린도의 우뚝 솟은 유적도 있지만은 특히 이곳에 성경의 사도 바울을 따랐던 이름이 이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유적지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아래쪽 언덕가에 정말 성경을 증명해 주듯 재무 관료로서 바울을 따랐던 에라스도는 지금 이 극장에 들어오는 입구, 이 광장을 재단장을 하고 당시 이 비용을 지원한 에라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에 구하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즉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함께 문안하는 이 에라스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한 번 이 에라스도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이름이 에라스도. 정말 신실했죠. 이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이 에라스도는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도 봉직을 한 정말 고린도 출신의 아주 바울을 따랐던 관료 에라스도의 역사적 기록이 바로 이렇게 페이브먼트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주 생생한 고린도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네, 이렇게 에라스도라고 하는 로마서에서도 디모서에서도 나오는 이름을 확인을 하면서 정말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애착을 가지고 교회를 일구어 나간 바로 그 현장이지요. 바로 이곳 사도 바울 시대 때에 또 그 이전 헬라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제 바로 고린도 유적지입니다. 네, 아주 중앙에는 우뚝 솟은 신전이 있고 고린도의 이 박물관에서 중요한 곳이 있다면 바로 히브리어로 회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글자와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반드시 있었던 이 메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회당장 그리스보와 또 회당장 소스테네를 언급을 합니다. 바로 이 고린도에도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고 회당이 있었던 증거입니다. 회당이 있었던 자리는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회당이 있었다는 증거로 메노라와 히브리어의 회당 글귀를 보면서 사도 바울 시대 때의 무역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이 고린도에 유대인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고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의 생생한 현장을 이렇게 박물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헬라 시대 때와 그다음에 로마 시대 때 이어서 이렇게 번성했던 고린도의 여러 유적들을 보는데요. 고린도에는 아드리안 해로 나가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레과이온이라고 하는 항구와 그 맞은편 이 에게로 나가서 에베소로 가는 겐그레아, 그러니까 이 겐그레아 항구와 레과이온 항구를 합쳐서 고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사실 거울은 선명한데 고대의 이 청동 거울은 아주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광을 내서 거울 대용으로 썼던 바로 청동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미하다는 것이죠. 네, 이곳에 청동 거울이 여러 개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의 내용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고린도와 갱그레아를 연결하던 디올쿠스라고 하는 배를 산으로 넘겨주던 이제 다음 편에 이제 우리가 디올쿠스와 고린도 운하를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이곳 이 박물관을 통해서 정말 찬란했던 이 페니키아의 영향을 받은 문화적 요소도 볼 수 있고 이 헬라와 로마 시대 때의 여러 다양한 생활 필수품들 또 여성들의 여러 물건들 또 이곳에서 발견된 바로 네로의 모습이죠. 예, 이렇게 2000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네로의 모습이 조각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고린도에 방문하게 되면 제일 이곳이 바로 이제 비마지요. 바로 사도 바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비마입니다. 비마는 법정.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데려왔다고 하는데 바로 이 법정은 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았던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법정으로 잡혀왔던 비마입니다. 비마. 생생한 사도 바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고린도 고고학 유적지의 비마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비잔치 시대 때에는 바로 사도 바울이 섰던 그 법정 비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비마에 올라와 보니까 야 역시 이 재판정 법정에 이렇게 자리가 되고요. 후에 이곳에 이제 이 비마에는 사도 바울이 잡혀왔던 곳이잖아요. 또 해당장 소스테네가 이 비마에서 또 두들겨 맞고 앱스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야, 참 사도 바울이 끌려왔던 곳이 교회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고린도의 비마입니다. 생생한 사도 바울의 법정에 있는 비잔틴 시대 때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고대에는 너무 생생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섰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일부이지만 고린도에서 렉가연 항구까지 쫙 몇 킬로에 걸쳐 난 항구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또는 고린도를 떠날 때 이렇게 이 길을 따라 배를 타러 간 거죠. 바로 그 역사적인 항구로 이루는 항구길 대로입니다. 렉가이온. 이렇게 사도 바울은 걸어서 항구로 가고 또 항구에 내려서 고린도의 중심지로 왔던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생생한 현장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네, 뭐 당시 여러 이 헬라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신전터가 중앙에 있었고 아고라가 있고, 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현장을 찾아서 이렇게 보았고, 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비잔틴 시대 때에 실제 번성했던 고린도는 바로 이곳 이 고고학 유적지에서 2-3km 떨어진 해안가에 엄청난 도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시 외곽에 이 비잔틴 시대 때 거대했던 기독교 고린도에 얼마나 부흥된 교회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가졌던 고린도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부흥된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외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이곳은 우리가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날 해안가 쪽에 비잔틴 시대 때에 정말 번성했던 기독교 도시가 있었고 바로 이곳입니다. 저 활주로 같은 곳이 저 거대한 교회가 있었었고, 그러나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주변이 단장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바실리카,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 고린도의 렉가이온 이 항구가 이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직후 3세기, 4세기, 5세기 경에 고린도에 이제 기독교 도시가 들어서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엄청난 지역이 지금 고고학 유적지인데 벌써 이곳에서도 저 멀리 이 대리석 기둥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실리카 교회 자체가 100여 미터의 거대한 교회가 지붕이 덮여 있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컸었고 교회 옆에는 이 세례터가 또 들어섰고 어쨌든 이 초대 교회 때의 이 고린도는 지금 거대한 이 철망으로 이 둘러싸여 있는 그 안에 교회 도시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엔 천상이 잠겨 있어서 아마 드론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쭉 보았듯이 빨리 이곳이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되어서 이곳을 찾는 순례객들이 사도 바울 이후 활발했던 기독교 도시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저 언덕 위에 아크로 고린도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또 이곳에서 우리는 일몰을 맞이하며 이렇게 오늘날 사도 바울의 고린도를 소개합니다.